제가 어릴 적에 읽은 책 중에 삼국지라고 하는 책이 기억이 납니다.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이 세 나라의 장수들이 서로 막 전술과 전략을 동원해서 또 용맹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지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위나라 조조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나라, 총나라는 아주 작은 규모였고, 이제 천하통일은 그 위나라의 조조가 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 절대적으로 군사들도 많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총나라의 유비와 또 오나라의 주유와 노숙이라는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 흥미진진한 겁니다. 전세가 뒤집혀서 이제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가 서로 팽팽하게 강대국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 마치 위인전을 읽는 듯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 그런 삼국지. 성경 안에도 전쟁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상식으로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안 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맨 처음 벌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작전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리고성을 빙빙 돌아라 하는 것입니다. 빙빙 돌아라. 그저 산책하듯이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에 해야 할 일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6일을 하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돌 때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한 일은 큰 소리를 지르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삼국지에서처럼 바람을 잃고 구름을 잃고 적들의 화살을 대신 얻어내고 화공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빙빙 돌아라. 당황스러운 작전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세상에 이런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작전이라고도 말하기가 참 그러한 일입니다. 다른 전투에서 이 작전 따라 했다가는 망하기 딱 좋은 일이죠. 자,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놀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리고성에 사는 토착민들,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겠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가장 놀란 사람들은 7바퀴를 돌라고 해서 돌긴 돌았는데 이게 무너졌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까무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따르긴 따랐는데 그들 머릿속에는 솔직히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한 바퀴 돌 때 좀 틈이 벌어지고 한 3일째 돌 때 거기서 막 틈이 갈라져서 흙이 무너져 내리고 5바퀴쯤 돌 때 이게 저쪽 북쪽의 어느 벽돌은 한 4개쯤 막 사그러들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고 멀쩡하던 꼼짝도 않던 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첨단 무기가 필요해 보이고 또 주유와 노숙과 제갈량과 같은 용맹한 장수가 있거나 머리 좋은 책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것 주시지 않고 단지 성을 돌라고만 하시고 소리만 지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였고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들이 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성을 돌았다고, 소리 질렀다고 멀쩡한 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이 승리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람들은 생각하고 더욱더 굳은 믿음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런 작전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첫 번째 전투인 그곳에서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지,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서 수많은 성들과 전투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붙들고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도 여리고성 전투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이상한 작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이게 미디안 적군이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의 수가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대 시대에 변변한 무기가 없던 시절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는 군사의 수입니다. 매복 전술을 쓰거나 게릴라전을 아무리 계획해도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우는 전쟁에서 군사의 수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인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전투를 이기고 지고에 판가름 나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에서 맞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이들이 메뚜기처럼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뚜기는 추수 때가 다가온 곡식들, 그 나달갱이와 잎사귀를 갉아먹는 곤충입니다. 상징적인 거죠. 이스라엘의 식량을 다 뺏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큰 고난을 당해야 했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세운 사사,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장수가 용맹하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야말로 창도 칼도 막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용맹한 군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 들어가 밀을 타작하던 자입니다. 자꾸만 의심하여 하나님 이것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기드온입니다. 의심 많고 두려움 많은 사람, 그가 기드온이었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던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들이 진을 친 하롯셈, 그곳에 하롯이라고 한 이름의 뜻은 떨리다라는 뜻입니다. 우연입니까? 묘하게도 이 지명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디안 군대를 무서워했는지요. 자, 전쟁을 위해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알지만 먼저 돌아가라 할 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이건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저 미디안과는 싸움이 안 된다라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두렵고 떨림의 장소 하롯셈 가운데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작전을 내리시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하십니다. 내게 있는 군사를 줄여라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지금 기드온한테 한 500만 명의 군사가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기회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라. 돌아간 백성 수가 22,000, 남은 자가 10,000명이니까 모였던 사람은 32,000명입니다. 자, 미디안의 군사와 비교해 볼 때 절대적으로 이들의 수는 작습니다. 현재 8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들의 수가 나와 있는데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이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은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3만 5천 명과 원래 있던 3만 2천 명은 숫자로 따지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미디안의 군사가 4배나 더 많았죠. 이런 상황을 기드온이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드온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군사를 조금 더 보내주십시오. 이웃나라에서 우리에게 원군을 좀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데 군사의 수가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3만 명이 13만 명과 싸울 수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K1 전투가 있는 것도 전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전쟁의 결과 기드온은 틀림없이 하나님, 더 많은 군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 기드온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랬던 군사의 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가 너무 많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많은 수가 있을까? 이건 우리 수가 많다? 이건 정말 말이 좀 안 된다. 하나님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줄이지 않으면 승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할 수 없이 기드온이 군사를 줄일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연약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기드온, 그는 전쟁의 역사상 가장 우스운 명령을 내립니다. 자, 전쟁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 군인들, 지금부터 집으로 가도 좋다. 집으로 가도 좋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 모두 집으로 가라.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10,000명입니다. 방금 전까지 4분의 1이었는데 이제 13분의 1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예병, 정말 사기충천하고 일당백으로 싸울 것 같은 이 10,000명 가지고 싸워야겠는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10,000명의 군사, 이것도 아직 많다 그러면서 10,000명의 군사를 시험해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직접 뽑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가에서 물을 마시는 광경입니다. 한쪽 부류는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손으로 물을 마신 사람이고, 나머지 9,700명입니까? 이들은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이 말은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성경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제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00명은 얘들아 300명은 있잖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면서 무릎을 꿇은 건 아니고 손에다가 물을 담궈서 이렇게 모아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보면서 먹은 아주 대단한 군인들 300명이야. 나머지 9,700명은 있잖아, 막 목이 말라가지고 적들이 오든지 말든지 그냥 허겁지겁 내려가서 내가 먼저 마실 거야 물 마셨던 이 9,700명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9,700명은 필요 없으니까 집에 가, 이 300명만 데리고 싸울 거야 했던 하나님이야. 기드온은 이 300명하고 싸워서 이겼대 라고 배웠습니다. 태희도 그렇게 배웠니? 아니지. 강성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허겁지겁 물을 먹은 사람이 300명이고 이렇게 손을 모아 적들이 오나 안 오나 물을 마셨던 사람이 9,7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물을 마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300명, 10,000명에서 줄어든 300명.
무릎을 꿇고 주변을 돌아보며 정신 차리고 물을 마신 사람, 또 그렇지 아니한 사람, 이걸 가지고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 사람의 수를 줄이는데 그 시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정예병, 날랜 군사, 싸움 잘하는 일당백의 장수와 같은 군인을 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300명의 소수의 군사를 뽑으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숫자 몇 분의 몇인지 세하리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하여 군사를 줄여 말도 안 되는 군사를 남겨두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2절에 우리가 읽은 바 그대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텐데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를 줄이도록 하셨습니다. 어떠한 자랑도, 어떠한 전과의 그 전공의 내용도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그건 말 못하는 우상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진 지혜나 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사사기를 읽습니다. 사사기의 공통된 패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들, 미디안과 블레셋의 이웃 민족에게 이들을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시고 백성들이 울부짖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300명의 군사만을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 내가 갖고 있는 힘, 이것을 의지하고 있는 백성들, 어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비록 내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내가 가진 수가 300밖에는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우리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도 좋고 또 다른 것도 좋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70인의 기도인 용사들과 함께 매주일 한번 우리 중보 기도의 제목을 업데이트해 드릴 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다시는 제가 요 문제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되어 가고 있지 않은 문제들이 다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주목하여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일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입니다. 부모가 주는 선물 그 자체에 감격하는 아이들이 있죠. 선물을 주는 부모에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전해주는 그 선물에 감격하는 것 어린아이죠.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거기에만 눈이 멀어 있어. 복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만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분이 우리 손에 쥐어지는 그 복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 그분을 구할 때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300명으로도 능히 하나님이 손 대시면 13만 명이 아니라 130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지혜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생각과 큰 지혜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돌아보고 있는데 마트에 계시는 분이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시식코너에 나와 있는 젤리를 이 아이에게 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집어가 그랬더니 아이가 이 젤리를 안 집어갑니다. 야, 너 왜 안 집어가니? 엄마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얘가 계속 눈치만 보면서 이 그릇에 시식코너에 놓여있는 젤리를 안 집어갑니다.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만큼 집어가지고 얘 손에 주어줬습니다. 얘가 집에 오면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왜 좀 그런 거 가져가라고 하면 덥석덥석 가져가지 왜 이렇게 쭈뼛쭈뼛대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손이 작잖아. 그 아줌마 손이 이만하던데. 여러분,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이만큼 준비하시고 300명으로 13만 명을 물리치실 계획과 준비와 이미 결과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3만 2천 명, 2만 2천 명, 1만 2천 명, 300명 이런 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복과 은혜, 충만함, 그것의 소유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이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능력, 지혜, 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 많다, 아직도 많다 말씀하십니다.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복과 은혜,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고 강한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 내가 가진 것 너무 많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너무 많다, 주리라고 하신 주의 명령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
주여 믿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순종하고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 주신 명령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들어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